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몬은 직업이 마술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요. 또 자칭 큰 자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물질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이 뭔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지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것인데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마도 성령 받을 때 주로 이때 당시에는 방언을 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사도들에게 큰 돈을 들이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엄하게 이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고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가르친 대로 따라다니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었느냐? 전혀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또 교회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마술을 써야 되는데 이 마술은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하려면 자칭 큰 자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린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한다는 이 마음 중심에는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고 족한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적과 능력에 집중하는 신앙. 표적과 능력에 집중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니까 표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표적과 능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에 집중하면은 반대로 내면의 진실됨이나 내면의 회개나 내면의 변화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내면으로 진실되게 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니까 외적으로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 능력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미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내려놓고 부인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신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시몬을 책망하는데 마음에 달렸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죄성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욕심에서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 욕심에서부터 표적과 능력, 외적인 걸 드러내야 된다. 전부 뿌리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령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을 극복해야 되겠죠. 22절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은 마음에 달렸는데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반대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술사 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